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이 5월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계시된 말씀 한 절씩 찾으셔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먼저 선포해 올립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다같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제 잔인한 계절이라고 하는 4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 시작되는 첫 주요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 가정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과연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정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 먼저 깨닫기 위하여 우리 잠시 준비한 동영상을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이혼을 한 후 10대인 딸은 점점 반항아가 되었습니다. 대체 몇 시인데?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툭하면 사고를 쳐서 애간장을 태우는 딸. 엄마의 주름은 늘어만 가고 딸이 빠진 수렁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요? 네? 경찰서라고요? 경찰서에 잡혀 있으니 데려가라는 전화를 받던 날 아이의 반항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늦도록 술을 마시고 대로에서 소란을 피우다 잡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상관 마. 내가 어떻게 살든. 엄마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멋대로 살 테니 이제 제발 포기하라며 자꾸만 거칠고 모나게 뒤틀려갔습니다. 가족? 그게 뭐야? 다 필요 없다고. 승희야, 제발 문 좀 열어봐. 그 딸이 18살이 되던 생일날 새벽같이 나간 딸은 한밤중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복 벗어던지고 유흥가를 드나들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어릴 땐 천사처럼 예쁘고 곱기만 했는데, 그럴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놓고 싶은 엄마는 딸을 위해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날도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온 딸은 책상 위에 놓인 선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또 뻔한 잔소리려니 심드렁하게 편지를 읽던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돌의 나이는 20억 년이란다. 내가 널 포기하려면 아마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지. 딸은 비로소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두터운지 깨달았습니다. 20억 년은 너무 길다. 그니까 엄마, 나 포기하지 마. 딸은 그 밤 긴 방황을 끝내고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짧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교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왜 엄마는 방황하는 딸에게 돌 하나를 상자에 담아서 엄마의 마음을 전했을까요? 자식과 부모의 사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20억 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돌이 부드러운 그 흙덩어리가 딱딱한 돌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하듯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긴 세월이 걸릴 때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돌처럼 오늘도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깨져가는 가정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입니다. 돌이 깨어져 버리면 다시 부드러운 흙이 되듯이 가정도 깨어지면 다시는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꽃피는 5월을 사람들은 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가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워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 뒤에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모든 일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이 5월은 바로 가정의 올바른 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정을 잘 모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면 못 하나도 박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 가서는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가정의 존재의 귀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가장 먼저 세웠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올바른 신학이라고 한다면 가정이 먼저 교회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헌신하지만 가정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가정을 내팽개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올바른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주 사함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구원의 복은 다른 어떤 복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복은 이 구원의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복을 다 주셨는데 도리어 이렇게 많은 복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처럼 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복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안에 예가 바로 맘모니즘입니다. 물질의 넉넉함과 부유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너무나도 탐닉하여서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것에 집착하는 경우를 우리는 맘모니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고 있으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그리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복 자체를 자신의 우상으로 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맘모니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빠지기 쉬운 위험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복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적인 복을 얻고 채우는 중요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외로워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전부 다 인위적인 가정들입니다. 어떤 이러한 인위적인 가정은 외로움이 끝나면 그런 가정은 깨지기 쉽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도구요 수단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정에 무슨 정이 있고 무슨 사랑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꾸며가는 그러한 가정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십니까?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그냥 둘이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사는 것이 가정입니까? 가정은 그런 것이 가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주신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가족이라고 하는 패밀리라고 하는 언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패밀리가 영어로 뭡니까? 예? 영어로 뭐예요? 패밀리가 영어로 뭐예요? 패밀리죠. 그러면 스펠링은 어떻게 됩니까? 예? F-A-M-I-L-Y. 우리는 오늘 이 패밀리라는 언어의 자체를 먼저 알아야 우리 가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늘 좋지 않게 여겼던 아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좀 더 좁히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 한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우리 남편을 좀 관계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자 이 지혜자는 먼저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불만스러운 점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늘 머리를 쥐어박는 것이 가장 싫습니다. 나를 애 취급하고 어린애 취급하고
늘 만나면 머리를 쥐어박는 것, 이것이 가장 싫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혜자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찾아가서 아들에게 가장 사랑을 잘 표현하는 그 일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사랑을 좀 표현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좀 창피해서 저는 내 아들을 만나면 항상 먼저 쥐어받고 먼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혜자는 두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해라는 안경을 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밀리라는 어원은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앞자 한 자씩을 따서 패밀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서 패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패밀리라는 거예요. 패밀리의 어원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말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따스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깨어질 뻔했던 그러한 가정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복된 가정이라 정의하시고 어떤 가정을 축복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요, 가장 존경받고 쓰임받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선지자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른 여인을 남편에게 주어서라도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첩으로 들어온 이 분인나가 한나로 하여금 격분케 하고 괴롭게 했더라고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애를 낳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괄시하며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애를 낳지 못하는 것도 서운한 일이고 원통한데 남편까지 내어줘야 되는 그러한 것도 원통한데 자기의 첩으로 들어왔던 그 여인에게 멸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을 때 이 한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한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길에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한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비록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은 뺏기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견하는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분깃을 2배나 이 한나에게 주면서 남편으로서 그 사랑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질투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굴 때에 이 가정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가정이 시끄럽게 되고 분쟁하게 되었으며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그의 몸뚱이에 있던 하갈과 같이 누군가는 쫓겨나가야 하는 위기와 갈등이 이 한나의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벗어나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을 지키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요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도 쓰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굳이 한국에만 어린이날이 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는 것일까요? 1년 365일이 바로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녀들도 우리의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심으로 불임 여성이 되었고 핍박을 받아서 근심 가운데 살아야 했던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정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야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가정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한, 가나안 호인잔치에 대한 그런 비유를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일 처음 기적과 이적을 임한 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나안 호인잔치, 한 가정이 시작하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가정을 화목케 하시고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읽어볼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이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을 맞이해서 우리도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가정을 온전한 가정으로, 가장 중요한 가정으로 먼저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깨어지지 않은 그런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부부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전한 가정, 깨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모든 운동에 있어서도 여러분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야구를 하거나 모든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학에도 여러분 기본이 있습니다. 심술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모든 예술에도 과학에도 모든 기본들이 있듯이 가정에도 기본이 있는데 그것은 부부가 먼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엘가나는 아내 한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대를 이어주지 못했지만 한나를 자신의 아내로 끝까지 인정해주고 이 아내를 신뢰한 엘가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8절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한나는 남편의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태가 다쳐서 이 엘가나의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또 브린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엘가나는 이 한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유래주고 감싸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내 하나가 있으므로 오히려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온전한 아름다운 가정을 그래서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엇이 여러분 우선되어야 합니까?
사랑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은 무엇이 우상입니까? 무엇이 우선이에요? 돈이 우상이고 재물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데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무슨 대적으로 잘 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물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지만 이 교회의 더 밑에 있는 가장 기초는 먼저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여러분 쪼개지면, 가정이 망가지면 아무리 교회에서 복을 내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까? 이 부부간의 관계, 신뢰,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몇 해 전 영국 마라톤 대회에서,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5분 38초라고 하는 경이적인 세계적인 기록으로 우승한 모로코의 그 마라톤 선수 할리드 하노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그 아내의 격려에 큰 힘을 입어서 그는 마침내 마라톤 선수로서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원래 무명 시절에 그는 미국으로 이 유학을 와서, 미국에 와서 마라톤 유학을 왔지만 기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산드라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산드라는 이 하노치라고 하는 선수를 보면서 늘 격려를 해줬습니다. 지금 당신은 기록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언젠가 당신은 꼭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힘을 북돋아줬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이 하노치는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내 기록 가지고는 절대로 우승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제는 반드시 이 기록을 깰 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샌드라의 그 위로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좌절하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었지만 이 샌드라의 위로와 격려로 그는 힘을 얻고 자기의 그 기록 경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샌드라는 격려해 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하노치는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그는 그 세계 가장 경이적인 세계 기록을 경신하는 그러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이 부부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격려입니다. 신뢰하고 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고 내 남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총처럼 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면서 제일 상모해야 할 말은 그래서 바로 서로 가족을 헐뜯는 말입니다. 가족을 헐뜯는 것은 자기를 헐뜯는 것이고 가족을 높이는 것은 결국 자기를 높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편을 헐뜯는 어떤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마치 내 남편은 바보야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분의 남편은 바보지만 저분은 정말 훌륭하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바보 부인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각박한 사회에서 그 괜찮은 사람이 휘두르는 비판의 칼날은 점점 날카로워져서 요즘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헐뜯지 않아도 헐뜯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타인은 자기 가족의 단점을 보는 눈이 탁월해도 자신은 자기 가족의 장점을 보는 눈이 탁월해야 합니다. 남편을 헐뜯는 소리를 아내가 듣고 남편이 저렇게 헐뜯으니까 잘해야지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여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남편의 격려 한마디가 더 큰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헐뜯는 소리는 문제를 키우고 격려하는 소리는 문제를 축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가족에게
놀라운 도약의 기회가 됩니다. 삶이 나를 여러 번 속였다 할지라도 나 자신은 변함없이 격려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삶에는 항상 절망 후 폭풍이 내 영혼을 삼키듯이 몰아닥치지만, 누군가를 일으키는 삶에는 희망의 산들바람이 내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고 서로 격려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육을 쌓아놓고 고기를 쌓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그 가정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 하는 것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먼저 부부간에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여러분 위험한 가정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이 부부간의 신뢰, 그래야 오늘도 올바른 가정, 아름다운 가정들이 지속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남가주 부흥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그런 가정이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서 원통했고, 남편을 내게 내어주게 되어서 슬펐고, 첩으로부터 괴lum을 당해서 마음이 아팠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이 싫어지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만나는 것조차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싫고 눈물만 앞을 가렸던 슬픈 여인. 그럼에도 이 여인 한나에게는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세상이 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이 한나에게는 놓치지 않은 것, 버리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누가 이 한나에게 주의 여종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한나 여인은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애를 낳지 못했고 첩으로부터 괴lum을 당했고 먹지 못해서 잠자지 못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깨어지고 아무리 가정이 흔들려도 우리는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한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남편의 마음을 붙잡아 온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올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돈도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자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이 가정에 있어야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있는 부모는 여러분, 자녀들이 본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매일 노래방이나 다니고 술이나 먹고 다니고 보는 것마다 여러분 전부 다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비결은 깨달음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우리도
온전한 가정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엇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심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이거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오늘 한나는 결단코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바른 가정이 되려면 확신과 결단 아래 낮아짐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잘났다라고 나타나면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여러분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나를 낮추고 서로 신뢰하며 확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올바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냐고 확신하는 삶으로 나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믿음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확신하는 마음,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그 가정은 올바른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70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작사를, 그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바로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또 신학교 이사요 운영위원이며 시카고에 있는 무디교회의 집사였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는 미시간에다가 지어놓은 별장을 다 불에 태우고 말았습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도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그의 아내는 이 화재로 인해서 놀래가지고 병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맡았던 이 스패포드는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여행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의 병으로 인해서 이 스패포드는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딸과 아내와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당시 호화 유람선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 때문에 그때 배를 타지 못하고 먼저 이 아내와 딸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873년 11월 15일에 프랑스의 호화 여객선은 많은 승객들과 함께 뉴욕항을 출발했지만 새벽 22일 새벽 2시에 영국으로 향하던 그 프랑스 영국의 철갑선 로키안 안호와 충돌을 해서 결국 226명의 생명이 그 바다에 수상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배가 파손이 되자 이 스패포드 부인은 자기 딸 4명과 함께 가판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 것인데 오늘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그들은 배와 함께 침몰했지만 다행히 이 스패포드 부인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철갑선에 구명정을 타고 딸 넷은 그 차가운 물에 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병원으로 옮겨서 이 스패포드에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오직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문을 받은 스패포드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딸들과 오랜만에 여행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여행을 보냈는데 딸들이 사고로 인해서 그 차가운 바닷속에 수상됐을 때에 이 스패포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심하며 병상에 누워있을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급히 배를 타고 또다시 그곳을 향할 때 선장은 이 스패포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이 잠들어 있는, 빠져 있는 그곳입니다. 이 스패포드는 그 강물을, 바닷물을 보면서 통곡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스페포드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우리에게는 때때로 곤란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딸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는 거기서 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 가운데 작사한 시가 바로 찬송가 470장, 새 찬송가 4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지금 병원에 있고 딸들은 다 물에 수장되어 있는데 무엇이 평안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했을 때,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놨을 때 평강이 찾아온다고 하는 이 스페포드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축복의 근원도 가정입니다. 가정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축복이 없고 어려움과 환란이 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먼저 내 가정을 아름답게 돌보고 아름답게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올바로 세우려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부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신뢰와 사랑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가정이 잘 되려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오늘 이 한나처럼 어려움도 극복하고 환난도 극복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확신을 가지고 내려놓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낳지 못하는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깨어진 가정을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는 이 5월 가정의 달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